신명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과 저주의 갈림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어떤 사람이나 영적인 평안과 물질적인 풍요, 이게 소망이죠.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평안했으면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라는 것이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허전함은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늘 뭔가를 추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추구하는 게 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를 추구하다 결국에 활락을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뛰어넘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의 유혹을 뛰어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대부분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 돈의 유혹을 못 뛰어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뛰어넘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자를 뛰어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성 간의 유혹을 갖다 뛰어넘어야 된대요. 거기에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큰 유혹이 뭐냐면 명예에 대한 유혹이라고 합니다. 그 명예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야 돼요. 명예나 권력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야 우리가 참 영웅이 될 수 있다, 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보통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죠. 그래서 돈을 좀 어느 정도 가지면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흘러가는 데가 어디냐? 정치로 흘러가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대부분 또 어디로 흘러가요? 정치로 흘러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행복하는 거, 성공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마치 무지개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멀리 있는데 따라가도 계속 도망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찾을 수는 있을까? 그래서 가까운 듯 멀리에 있어서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파랑새 찾아다니는 찌르찌르 밑찌르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갔다 왔다 보니까 결국엔 우리 집에 있다더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지만 또 그것도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죠? 세상을 다 돌아보니까 우리 집에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또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또 되게 또 감동받고 그럽니다. 또 제가 보면 또 그 얘기는 뭐 굉장히 감동받는 것 같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랬더니 네 주변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되게 허무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다분히 허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보면 거기에 행복, 성공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굉장히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평안이나 물질적인 평온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법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30주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명확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30주째 30번 이상을 얘기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복이고 불순종이 저주래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이렇게 길어지느냐? 그것이 현실 속에서 추구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고 다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을 현실에서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만만치 않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만만치 않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성공의 역사보다 실패의 역사가 참 많아요. 이 구약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늘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결국 구약은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예요. 어디에서 끝나죠? 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해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그랬는데 그 틈틈이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틈나는 대로 실패해서 결국엔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것을 보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거든요. 오늘 28장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제 결론인데 1절과 2절에 보니까 오늘은 이제 본문을 좀 자주 봐야 되는데 1절,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될 것을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잘 따라오면, 나에게 순종하면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실 것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가장 강할 것이고 그 누구도 너희를
넘보지 못할 것이라.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2015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세상에 으뜸이 되어질 것이라.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이죠.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더니 아멘이 커졌어요. 예,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복을 받는데, 예, 이제 이 말씀을 앞에 한 14절까지는요, 읽으면 최고 좋아요. 이 신명기 읽으면서 여기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복을 받는데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빨리 했는데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리죠.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가 복을 받고, 또 밥그릇이 복을 받고, 또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그 다음에 가축들까지 복을 받고, 나와도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도 다 복을 받는데요. 이렇게 쏙쏙 들어와요. 그죠? 왜냐하면 듣기 좋은 얘기니까. 그죠? 이것이 신명기에서 가장 신나는 부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장소나 시간이나 처지나 출신이나 재산이나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복의 약속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섬에 살고 있거나 들에 살거나. 들에 사는 거는 굉장히 처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예, 실패하고 있는 사람이나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한다 하는 약속이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쭉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때에 따라서 비를 주셔서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라. 우리가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요. 결국에는 모든 피조물들은 복이 그러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복을 좀 살펴보면요, 6가지 약속을 주시거든요. 6가지.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따라오면 내가 복을 줄 것인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 복을 받는데 그 어떤 복을 약속을 해주시느냐? 6가지를 약속을 하시거든요.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오늘은 같이 좀 읽어야 돼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여 길 위에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예, 여기에 보면, 예,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군사적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어하는 것.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이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지킵니다.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길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작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적군들이 나를 생각을 할 때,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길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대방이 우리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마치 6.25 때 인해전술로 중공군들이 들어오는 것처럼 걔네가 무슨 약속이 있었나요? 무슨 길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너무 많으니까 죽이면 죽여봐! 그러고 쫙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이다 도망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한 길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한 길로 들어와요. 근데 7길로 도망가게 해주신대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얘기해요. 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패해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하면 객관적인 전력을 어디가 세야 되는 얘기예요? 적군들이 센 거예요. 적군들이 세서 우리를 한없이 업신여기면서 다가올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들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허영 안에서도 들을 받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들이 우리를 아무리 얕잡고 넘어올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볼지라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길로 도망가게 하신대요. 철저하게 이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예, 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손에 수고가 쉬지 않게 하고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우리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이 신명기 28장 앞부분에 다 나와요. 이제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몰랐고 뭐 이러는데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면요, 산업혁명 이전에는 인류는 배고픈 역사였대요. 예, 그래서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왕족이었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뭐냐? 원래 동물들은 비만이라는 게 없답니다. 근데 어디에 비만이 있느냐? 사람하고 사는 동물들이 비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동물들, 그래서 우리 애완동물들 있죠. 강아지나 고양이나 얘네들이 다 병을 앓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안 알아도 되는 허리 디스크를 알아요. 직립보행도 안 하는 애들이 허리 디스크를 알아요. 예, 그리고 나서 또 동물원에 있는 애들도 보면 피부병을 앓고 그 다음에 암에 걸리고 막 이래요. 그게 뭐냐? 예, 산업혁명 이전에는요, 인류는 늘 배고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 나온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주시는 약속이 뭐냐? 풍성한 양식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곳간을 가득하게 해주시겠다. 풍요로움의 약속을 내주시는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손의 수고가 쉬지 않게 하시고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따지면 일반은총, 특별은총 뭐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은총은 뭐냐?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특별은총은 특별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도 나타나시고 이적으로 나타나시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가 아프면 병원을 가면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이 믿음 없는 거사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요, 순서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역사 순서는 일반은총 우선이에요. 일반은총 우선.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주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들을 갖다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건 우선 누구의 손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뭐냐면 9절하고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속민이 되게 하시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제가 이 신명기를 볼 때마다 제 이름에 아주 자존감이 올라가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름이 성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현성인데 또 손주가 생기면 성민준이요 뭐 이렇게 정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성민 2세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 저 여러분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예요? 부모와 자녀, 부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에 비하면 큰 적이 없었어요. 별로 큰 민족이 아니고 강한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여,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스라엘이 유난히 더 경건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부터 빠르게 바알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틈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축복의 끈이 놓여지지 않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유지되어지고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때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는 것, 이것이 모든 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은혜의 시작. 저 여러분들의 모든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뭘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지켜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니까. 옆집 애가 잘못하면 기다려주나요? 아니, 엄마한테 가라! 그러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새끼가 잘못하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죠? 언제까지요? 말 들을 때까지요? 평생 안 들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다음에 보면 1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계시다고 내 조상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게 주시사 내 몸의 수생과 가축의 새끼와 우리의 조상을 함께 하시며. 예, 여기에 보니까 예, 우리의 몸의 자녀들, 가축의 새끼, 토끼의 소산을 많게 해주신답니다.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을 히브리 문장을 갖다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직역을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필요 이상의 번성을 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필요 이상의 번성을 주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실 것이다. 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리밋의 하나님이에요. 깍 때는 그때에. 그 다음에 하루도 여유 없게. 그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딱 주신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희의 필요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딱 필요한 만큼만 주면 우리 숨 넘어가서 죽어요. 우리는 조금만 더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걸 있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생활비가 먹고 살고 하는데 쌀값이 얼마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10만 원만 딱 주시면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유 있게 주신대요.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느냐? 자녀에게, 그 다음에 소산에게, 땅에게.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네, 저 여러분들에게 자녀는요, 내 거가 아닌 거예요. 언제서부터 실패하는 줄 아세요? 이 자녀가 내 거여서 내 훈장이 되고 싶어하고 내 자랑거리가 되기 싶어하는 순간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내 욕심이니까. 걔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내 행복인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열매, 또 가축과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산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도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거인 양에서 내 명예가 되고 내 폼이 되면서부터 잘못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예요. 이 실수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손에게, 그 다음에 짐승에게, 그 다음에 또 우리의 모든 소산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내 거인 것을 기억하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인 것, 이것을 갖다가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성하게 채워주신대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예, 인생이 길진 않지만 그것을 맛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맛봤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장의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예,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예, 뭘 얘기하느냐? 그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땅에 풍요로움을 주시겠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땅의 풍요로움은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삶의 풍요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그 지금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은 건기와 우기가 선명해요. 건기와 우기가 선명해요. 근동 지역은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건기와 우기가 선명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철저하게 비에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비.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때를 따라 내리는 느린 비와 늦은 비. 그건 뭘 얘기하느냐?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아주 적시에, 적절한 때에 딱 맞는 만큼 와야 사는 거예요. 예, 딱 맞는 만큼 와야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것이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시에,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을 주셔야 그 가나안에서는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반대되는 곳이 어디냐? 바벨론이 있는 곳이나 이집트가 있는 곳이요. 바벨론의 문명은 티그리스 문명하고 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어서 거기에 초생달 지역은 비가 제때제때 안 와도요, 이게 한 번, 1년에 한 번 넘치는 거로 땅이 이미 풍요로워요.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 선교사님 계시는 그곳에서부터 비가 와가지고 흘러서 나중에 한 번씩 비가 안 와도 땅이 넘쳐요. 나일강이 한 번 넘치면 땅이 풍요로워요. 그곳에서 살 수 있대요. 그러나 가나안에는 뭐만 있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서 사해로 가는, 그게 유일해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 흐르는 게 건기에 가보면 우리 앞에 흐르는 것만도 못하대요. 과연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나안이 왜 복된 곳인 줄 아세요? 땅이 그렇게 기름져서 복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순간 개천만도 못한 요단강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 건너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요단강 발목도 안 찬대요, 건기에는. 예, 그러나 때에 따라 내리는 비가 넘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또 이제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에 보니까, 예,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었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풀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에 보니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기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꿔줄지언정 꾸림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면서 막 잘난 척하는 옛날에 어떤 분이 계셨어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은 건지 몰라요. 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구워줄지언정 꾸림받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다 머리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약속해요. 엄마들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는 얘기가 여기 다 나와요. 그죠? 언제 들었는지 모르고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에 장로님으로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온 얘기 아니에요. 그죠? 이게 교회에서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기도 이거거든요. 그 구전이 아니었어요. 쓰여져 있었어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꿔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시고 그 얘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얼마나 신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6가지 아주 특별하고도 선명한 이 복을 누리는 것, 그 조건이 뭐냐? 14절 한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해주신 말씀이야.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거든요. 이 율법책에 쓰여져 있는 것을 떠나지 말고 지하로 묵상해라. 그리고 나서 네가 그대로 살아가면 내가 책임져줄게. 이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게 뭐야? 네가 과할 필요도 없고 덜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맞게 떨어져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생각해서 내가 왜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라는데 자꾸 괜찮다고 그러고 가는 사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요만큼까지면 되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딱 따라 들어가면 너에게 약속되어진 이 6가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신대요? 데려가 주시고 나가도 주시고 들에서도 주시고 성에서도 주시고 밥그릇에도 광주에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슬픔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68절까지 읽었는데 좋은 얘기 14절에서 끝나요. 나머지 제가 숨이 넘어가도록 읽은 거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저주 멸망이에요. 저주받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막 이래요. 이걸 갖다가 막 일일이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다 비슷한 얘기예요. 뭐냐? 우리가 에발산에서 저주를 이야기하면 왜 저주만 있고 축복이 없는 얘기 했잖아요. 반대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건 우상을 안 섬기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앞에 축복을 14절에 갖춰서 얘기를 하셨어요. 14절까지가 축복을 얘기해요. 뒤에 여러분들이 쭉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앞에 있었던 얘기가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경고를 갖다가 3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한 번 얘기했고 이걸 갖다가 이러면 저주받는다 한 번, 이러면 또 저주받는다 2번, 또 한다 3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양이 3배로 늘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딱 말씀이 뭐야? 내가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성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와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도 저주를 받고 밥그릇도 저주를 받고 내 자녀들도 저주를 받고 아까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에바산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복은 짧고 저주가 길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의 시대에는 함께하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을 성부의 시대, 신약을 성자의 시대, 그 다음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니요. 하나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성부, 성자, 성령이 계속해서 동일해 오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하실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협박을 해요? 복은 조금 얘기하고 저주를 길게 얘기해요. 거기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모세가 이렇게 저주가 길게 쓰여지는 이유는 수능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죠? 당근보다는 채찍이로. 그래서 순종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갖다가 힘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 얘기보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여러분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잘했어를 잘 많이 합니까? 너 하지 마.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마음의 양심을 가지고 오른손을 들고 내가 거짓말을 얘기하면 사탄의 자식이에요. 자 말씀해 보십시오. 너 이거 하지 마를 많이 하세요? 잘했어를 많이 하세요? 이거 하지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 집은 정해졌어요. 또 어디가 있나요? 여기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경훈이는 소심해서 얘기를 못해요. 지금 집사님이 하지 마 그러는 것 같아요. 집에서 무슨 얘기예요? 저기요 우리 아들이 지금 20살이 됐는데 날짜를 쫙 따지면 한 15년 동안을 하지 마 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남은 뭐 한 3년 정도는 제가 잘했어 하고 2년 동안은 제가 좀 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애를 갖다가 협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이러지 마. 이거예요? 아니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니까. 예, 염려가 되니까. 듣는 애들은 뭐 할까요? 지겨워 죽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겨워 죽는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너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길게도 말고 짧게도 말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면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집중하십시오. 돌아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광주리에도 밥그릇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 짐승에게까지도 토지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는 은혜의 근거에 대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신명기를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순종해라, 너희는 나를 순종해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약속의 은혜 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대요. 그럼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그 관계를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먼저 놓고 보면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냥 보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작전이고 뭐고 없이 밀고 들어왔는데 도망갈 땐 철저하게 패해서 도망간다는 얘기거든요. 왜 뭘 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거, 순종을 우리 아이들이 오전에 배웠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면 토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변명을 해요. 우리 애들도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 엄마가 얘기하면 잘 들어? 아니요, 변명을 해요. 너 순종했어? 불순종했어?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면 저주야? 네. 어떡하지? 글쎄요. 이게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애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러거든요. 근데 신명기가 얘기하는 게요, 그 순종이 복을 받기 위한 비법이 아니에요. 비법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받아놓고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취해야 되는 그 복에 대한 가장 적절한 반응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받아놓은 거예요. 다. 뭘로요? 이미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한다는 건 뭐예요? 그럼 그 순종한다는 건 구원받은 백성들의 가장 적절한 반응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고 있어요, 이미. 예, 우리 애가 내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내 새끼라고 다 돼 있어요. 어디에 가도 나와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한테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내가 사랑을 주고 그러지 않으면 관두는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는 애가 나한테 순종해야 되는 건 가장 올바른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복이 쌓인다는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이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미 받은 은혜에 근거한 올바른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자꾸 이러면 주시고 이러면 안 주실까? 아니요, 우리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그럼 뒤에 또 뭐라 그래요? 네가 한 길로 들어갔다가 7길로 도망간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반응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요구하시는 그 반응, 그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계속 추가적으로 축복을 이끄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 이미 받은 은혜에 더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주시고 아니면 다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관계에서 받아놓고 있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뭐라 그래요? 은혜는 주시는 만큼 계속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추가적으로 받을 은혜가, 누릴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